찬송가 27장입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찬양하시는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 오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십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십니다. 1. 요즘에 이 최근에만 전쟁이라든가 의도적인 인간의 재앙으로 인재로 인해서 살해된 사람의 숫자가 벌써 3,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관련된 이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처참하게 죽은 한 300명을 제외하고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부분 전쟁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벌써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공격했죠. 또 뭐 중동에서는 시리아 이 군인들의 시체가 모래땅 위에 아주 산처럼 쌓였죠. 또 우리가 TV 뉴스로 다 봤듯이 피해 메시지다 해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소위 이슬람 국가,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자행한 미국 기자 2사람의 참수 사건이 끔찍하게 너무 끔찍해서 치를 떨어야 되는 이런 우리 신경체계까지도 마비될 정도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 잔인해가지고 이 보코히람이라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런 만행에는 이 알카에다까지도 그 잔인함에 고개를 흔든다고 그럽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난다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종말론자들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있어야 될 어떤 큰 전쟁을 지목해서 말하는 용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종말론자들이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역사의 주역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옮겨진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 무기또라는 평원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아무기또 그런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서 또 한 10여 년쯤 전에 여러분 대부분 그 영화를 봤겠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영화도 나온 적 있죠. 하여튼 그 단어가 인류 역사의 종말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역사의 이 종결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그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지, 인류의 역사가 종결짓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하시고 24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이제 거의 다 이 상록수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그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인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세대 가운데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대라는 것을 좀 더 이 세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써서 우리가 이해할 때 동시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다시 한번 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정말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니다.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대가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이렇게 치달으면서 점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빈도수도 점점점 많아지고 이 강도수도 점점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미리 알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 좀 미리 알면은 좀 겁날 게 없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이웨이 같은 데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일 났구나. 차가 서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다가 좀 들이받아야 돼요. 미리 예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얼른 찾으면서 갖다가 꽝 받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고는 별로 몸에 상처가 안 나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될 거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목도 아프고 이러냐 하면 그냥 넉넉히 이렇게 달리다 누가 갑자기 뒤에서 꽝 받아버리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치면 아주 굉장히 오래 아프단 말이에요. 충격이 얼마 안 커도. 전도사님네는 충격도 컸고 아마 그런 식으로 받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대 없이 있다가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충격받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고한 대로 지금 일이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그러죠. 이 사고라는 것이 뭐 그렇게 계획대로 일어나고 그럽니까? 큰 사고 나면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오늘 3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이거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서나 사고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동시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런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한테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것이 이렇게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요, 이런 말세의 증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자마자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점점 가속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이 상황이 악화될수록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실 날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제일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온도가 제일 낮을 때, 해 뜨기 전이죠. 뭐 새벽 4시, 새벽 5시쯤에 군대에 가서 보초 서신 분은 알죠 다. 겨울에 이 시간에 보초 설 때 정말 추워요. 그래서 아주 춥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벽이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웠다. 누구한테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더 극심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문 앞에 다가서셨다는 거지. 가까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남편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아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남편이 그냥 탁 그 기도 때문에 꺾어지기보다는 평소보다도 더 극악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꺾어지죠. 사업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사업, 이렇게 이제 사업이 활짝 피기 전에 그냥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장교회로 나갔는데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활짝 이제 부흥하기 전에, 야, 이거 지금 우리 목장 너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해체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뭐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부흥해서 피우는 꽃 피우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보통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는 꼭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거의 언제든지 새벽이 오기 전에 이 밤이 깊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깊은 밤 속에, 깊은 절망 속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살면 여러분들 인생이 결국은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밤이 깊었으니까 새벽이 오겠다. 곧 밤이 깊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아셔서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오실 그 내리실 축복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지. 그런데 마치 이런 생각을 아시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주님께서 확 꺾어버리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모른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은 모른다 그랬는데 이 안다고 그러는 이런 이단들이 가끔 생겨서 탈이에요. 1993년에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일거에 그냥 싹 데려간다는 그런 뜻이죠. 랩처, 휴거. 뭐 그런 식의 영화도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그냥 싹 들어올려가는 뱀이 껍질 벗듯이요. 세상에서 이 1993년에 이 랩처 휴거가 일어난다고 뭐 얼마나 아우성들 쳤는데, 또 1988년에는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 법석을 떨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예수님께서 1988년에 와야 될 77가지의 이유 뭐 이런 거 저도 흥미로워서 조금 앞부분 읽다 말았는데, 근데 답답한 것이 이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뻔한 말씀을 무시를 하고 그런 지엽적인 거를 갖고 매달리냐. 이런 사람들은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상고한 이 32절에 35절 그 무화과 나무 말씀에다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잎이 돋는다 그러는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그 독립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한 세대를 40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88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저급한 산수밖에 안 돼. 다미성교회라는 것도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뭐 담이라는 어린이 그 이름을 가진 어머니한테 그걸 풀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담이에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성교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뭐 근거가 이런 근거예요. 그냥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오늘 읽었잖아요. 뻔히 모른다 그랬는데 이걸 행해라도 나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천사도 모르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께서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또 따라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렇죠? 진리죠. 다미성교회 사람들도 이런 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는 날과 시간을 모른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해는 안 돼요. 해는 연수는. 왜? 지구가 지역마다 다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날과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날과 시간을 모른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렇지만 뭐 어느 주라든가 어느 달이라든가 무슨 해 온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같이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다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상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주 쉽게 평이하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오시면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다시금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노아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상도 어떻게 쉽게 어떻게 평이하게 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배를 지으라 그랬을 때 뭐 배의 사이즈라든가 또 이제 노아 가족들이 붙어서 이거를 지으니까 이 배를 짓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지금 엉뚱하고 생뚱맞게 왜 배를 짓냐 뭐 그러면서 시비도 걸었을 거고 또 바닷가에서 짓지 않고 산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너 왜 산에서 배를 짓냐? 돌았냐? 뭐 하여튼 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안 믿었단 말이죠.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도대체 할 수가 없죠.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그런 기미도 없는데 보통 사람의 경험으로는. 근데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뭐 땅이 터지고 지하수도 터지고 하여튼 여러 현상이 조짐이 막 일어났는데 그래도 또 일상생활이 흘러가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아예 그냥 보통 세워라 내오라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잖아요. 기대도 안 했을 때 갑자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뭐 예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평범한 생활이 흘러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냥 탁 오신다는 것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반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뭐 농사짓는 사람으로는 남자들의 일로서 아주 정상적인 보통의 일이잖아요.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 뭐 이 여자들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예? 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뭐 멕시코 시골 같은데 가면 또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옥수수 따가지고 그냥 또띠아 만드는 거예요. 또띠아. 예. 점심 때 저녁 때 되면 옥수수 갈아가지고 또띠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아주 극히 여성으로는 일상적인 일.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려간다 하는 것에서 이제 휴거의 근거가 나오는 것인데, 휴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들린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을 가르잖아요. 들림 받는 사람,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separate.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때 기대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종말은 갑자기 오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실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늘 기억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모두를 깨어서 종말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이 교훈,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경건하게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는 이 진리 붙잡고 종말의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 종말의 날처럼 여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515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십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십니다. 1. 요즘에 이 최근에만 전쟁이라든가 의도적인 인간의 재앙으로, 인재로 인해서 살해된 사람의 숫자가 벌써 3,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관련된 이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처참하게 죽은 한 300명을 제외하고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부분 전쟁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벌써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공격했죠. 또 뭐 중동에서는 시리아 이 군인들의 시체가 모래땅 위에 아주 산처럼 쌓였죠. 또 우리가 TV 뉴스로 다 봤듯이 피해 메시지다 해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소위 이슬람 국가,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자행한 미국 기자 두 사람의 참수 사건이 끔찍하게, 너무 끔찍해서 치를 떨어야 되는 이런 우리 신경체까지도 마비될 정도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 잔인해가지고 이 보코히람이라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런 만행에는 이 알카에다까지도 그 잔인함에 고개를 흔든다고 그럽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난다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종말론자들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있어야 될 어떤 큰 전쟁을 지목해서 말하는 용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종말론자들이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역사의 주역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옮겨진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 무기또라는 평원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아무기또 그런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서 또 한 10여 년쯤 전에 여러분 대부분 그 영화를 봤겠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영화도 나온 적 있죠. 하여튼 그 단어가 인류 역사의 종말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역사의 이 종결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그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지, 인류의 역사가 종결짓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하시고 24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이제 거의 다 이 상록수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그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인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세대 가운데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대라는 것을 좀 더 이 세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써서 우리가 이해할 때 동시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다시 한번 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정말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니다.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대가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이렇게 치달으면서 점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빈도수도 점점점 많아지고 이 강도수도 점점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미리 알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 좀 미리 알면은 좀 겁날 게 없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이웨이 같은 데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일 났구나. 차가 서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다가 좀 들이받아야 돼요. 미리 예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얼른 찾으면서 갖다가 꽝 받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고는 별로 몸에 상처가 안 나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될 거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목도 아프고 이러냐 하면 그냥 넉넉히 이렇게 달리다 누가 갑자기 뒤에서 꽝 받아버리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치면 아주 굉장히 오래 아프단 말이에요. 예? 충격이 얼마 안 커도. 예. 우리 전도사님네는 충격도 컸고 아마 그런 식으로 다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대 없이 있다가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충격받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고한 대로 지금 일이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그러죠. 이 사고라는 것이 뭐 그렇게 계획대로 일어나고 그럽니까? 큰 사고 나면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아내가 오늘 3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이거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서나 사고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동시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런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한테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것이 이렇게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요, 이런 말세의 증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자마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가속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이 상황이 악화될수록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실 날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제일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온도가 제일 낮을 때, 해 뜨기 전이죠. 뭐 새벽 4시, 새벽 5시쯤에 군대에 가서 보초 서신 분은 알죠 다. 겨울에 이 시간에 보초 설 때 정말 추워요. 그래서 아주 춥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벽이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웠다. 누구한테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더 극심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문 앞에 다가서셨다는 거지. 가까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남편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아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남편이 그냥 탁 그 기도 때문에 꺾어지기보다는 평소보다도 더 극악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꺾어지죠. 사업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사업, 이렇게 이제 사업이 활짝 피기 전에 그냥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장교회로 나갔는데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활짝 이제 부흥하기 전에, 이거 지금 우리 목장 너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해체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뭐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부흥해서 피우는 꽃 피우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보통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는 꼭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거의 언제든지 새벽이 오기 전에 이 밤이 깊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깊은 밤 속에, 깊은 절망 속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살면 여러분들 인생이 결국은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밤이 깊었으니까 새벽이 오겠다. 곧 밤이 깊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아셔서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오실 그 내리실 축복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지. 그런데 마치 이런 생각을 아시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주님께서 확 꺾어버리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모른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은 모른다 그랬는데 이 안다고 그러는 이런 이단들이 가끔 생겨서 탈이에요. 1993년에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일거에 그냥 싹 데려간다는 그런 뜻이죠. 랩처, 휴거. 뭐 그런 식의 영화도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그냥 싹 들어올려가는 뱀이 껍질 벗듯이 그냥. 세상에서 이 1993년에 랩처 휴거가 일어난다고 뭐 얼마나 아우성들 쳤는데, 또 1988년에는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 법석을 떨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예수님께서 1988년에 와야 될 77가지의 이유 뭐 이런 거 저도 흥미로워서 조금 앞부분 읽다 말았는데, 근데 답답한 것이 이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뻔한 말씀을 무시를 하고 그런 지엽적인 거를 갖고 매달리냐. 이런 사람들은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상고한 이 32절에 35절 그 무화과 나무 말씀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잎이 돋는다 그러는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그 독립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한 세대를 40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88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저급한 산수밖에 안 돼. 다미성교회라는 것도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뭐 담이라는 어린이 그 이름을 가진 어머니한테 그걸 풀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담이에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성교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뭐 근거가 이런 근거예요. 그냥.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오늘 읽었잖아요. 뻔히 모른다 그랬는데 이걸 행여라도 나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천사도 모르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께서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또 따라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렇죠? 진리죠. 다미성교의 사람들도 이런 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는 날과 시간을 모른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해는 안 돼요. 해는 연수는. 왜? 지구가 지역마다 다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날과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날과 시간을 모른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렇지만 뭐 어느 주라든가 어느 달이라든가 무슨 해 온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같이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다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상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주 쉽게 평이하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오시면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다시금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노아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상도 어떻게 쉽게 어떻게 평이하게 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배를 지으라 그랬을 때 뭐 배의 사이즈라든가 또 이제 노아 가족들이 붙어서 이거를 지으니까 이 배를 짓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지금 엉뚱하고 생뚱맞게 왜 배를 짓냐 뭐 그러면서 시비도 걸었을 거고, 예. 또 바닷가에서 짓지 않고 산에서 졌단 말이에요. 예. 그거 이상하잖아요. 너 왜 산에서 배를 짓냐? 돌았냐? 뭐 하여튼 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안 믿었단 말이죠.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도대체 할 수가 없죠.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그런 기미도 없는데, 보통 사람의 경험으로는. 근데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뭐 땅이 터지고 지하수도 터지고 하여튼 여러 현상이 조짐이 막 일어났는데, 그래도 또 일상생활이 흘러가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아예 그냥 보통 세워라 내오라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잖아요. 기대도 안 했을 때 갑자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뭐 예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평범한 생활이 흘러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냥 탁 오신다는 것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반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뭐 농사짓는 사람으로는 남자들의 일로서 아주 정상적인 보통의 일이잖아요.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 뭐 이 여자들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뭐 멕시코 시골 같은데 가면 또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옥수수 따가지고 그냥 또띠아 만드는 거예요. 또띠아. 점심 때 저녁 때 되면 옥수수 갈아가지고 또띠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주 극히 여성으로는 일상적인 일.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려간다 하는 것에서 이제 휴거의 근거가 나오는 것인데, 휴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들린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을 가르잖아요. 들림 받는 사람,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separate.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때 기대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종말은 갑자기 오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실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늘 기억하시고, 이 성경 말씀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모두를 깨어서 종말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이 교훈,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경건하게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는 이 진리 붙잡고 종말의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 종말의 날처럼 여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515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십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십니다. 1. 요즘에 이 최근에만 전쟁이라든가 의도적인 인간의 재앙으로 인재로 인해서 살해된 사람의 숫자가 벌써 3,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관련된 이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처참하게 죽은 한 300명을 제외하고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부분 전쟁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벌써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공격했죠. 또 뭐 중동에서는 시리아 이 군인들의 시체가 모래땅 위에 아주 산처럼 쌓였죠. 또 우리가 TV 뉴스로 다 봤듯이 피해 메시지다 해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소위 이슬람 국가,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자행한 미국 기자 2사람의 참수 사건이 끔찍하게 너무 끔찍해서 치를 떨어야 되는 이런 우리 신경체계까지도 마비될 정도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 잔인해가지고 이 보코히람이라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런 만행에는 이 알카에다까지도 참 그 잔인함에 고개를 흔든다고 그럽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난다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종말론자들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있어야 될 어떤 큰 전쟁을 지목해서 말하는 용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종말론자들이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역사의 주역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옮겨진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 무기또라는 평원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아무기또 그런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또 한 10여 년쯤 전에 여러분 대부분 그 영화를 봤겠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영화도 나온 적 있죠. 하여튼 그 단어가 인류 역사의 종말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역사의 이 종결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그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지, 인류의 역사가 종결짓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하시고 24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이제 거의 다 이 상록수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그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인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세대 가운데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대라는 것을 좀 더 이 세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써서 우리가 이해할 때 동시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다시 한번 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정말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니다.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대가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이렇게 치달으면서 점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빈도수도 점점점 많아지고 이 강도수도 점점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미리 알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 좀 미리 알면은 좀 겁날 게 없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이웨이 같은 데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일 났구나. 차가 서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다가 좀 들이받아야 돼요. 미리 예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얼른 찾으면서 갖다가 꽝 받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고는 별로 몸에 상처가 안 나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될 거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목도 아프고 이러냐 하면 그냥 넉넉히 이렇게 달리다 누가 갑자기 뒤에서 꽝 받아버리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치면 아주 굉장히 오래 아프단 말이에요. 충격이 얼마 안 커도. 전도사님네는 충격도 컸고 아마 그런 식으로 받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대 없이 있다가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충격받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고한 대로 지금 일이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그러죠. 이 사고라는 것이 뭐 그렇게 계획대로 일어나고 그럽니까? 큰 사고 나면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오늘 3초만 늦게 출발했어도 이거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서나 사고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동시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런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한테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것이 이렇게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요, 이런 말세의 증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자마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가속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이 상황이 악화될수록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실 날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제일 추울 때가 언제입니까? 온도가 제일 낮을 때 해 뜨기 전이죠. 뭐 새벽 4시, 새벽 5시쯤에 군대에 가서 보초 서신 분은 알죠 다. 겨울에 이 시간에 보초 설 때 정말 추워요. 그래서 아주 춥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벽이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웠다. 누구한테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더 극심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문 앞에 다가서셨다는 거지. 가까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남편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아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남편이 그냥 탁 그 기도 때문에 꺾어지기보다는 평소보다도 더 극악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꺾어지죠. 사업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사업, 이렇게 이제 사업이 활짝 피기 전에 그냥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장교회로 나갔는데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활짝 이제 부흥하기 전에, 야, 이거 지금 우리 목장 너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해체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뭐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부흥해서 피우는 꽃 피우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보통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는 꼭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거의 언제든지 새벽이 오기 전에 이 밤이 깊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깊은 밤 속에, 깊은 절망 속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살면 여러분들 인생이 결국은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밤이 깊었으니까 새벽이 오겠다. 곧 밤이 깊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걸 아셔서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오실 그 내리실 축복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지. 그런데 마치 이런 생각을 아시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주님께서 확 꺾어버리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모른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은 모른다 그랬는데 이 안다고 그러는 이런 이단들이 가끔 생겨서 탈이에요. 1993년에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일거에 그냥 싹 데려간다는 그런 뜻이죠. 랩처, 휴거. 뭐 그런 식의 영화도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그냥 싹 들어 올려가는 뱀이 껍질 벗듯이 세상에서 이 1993년에 이 랩처 휴거가 일어난다고 뭐 얼마나 아우성들 쳤는데 또 1988년에는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 법석을 떨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예수님께서 1988년에 와야 될 77가지의 이유 뭐 이런 거 저도 흥미로워서 조금 앞부분 읽다 말았는데 근데 답답한 것이 이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뻔한 말씀을 무시를 하고 그런 지엽적인 거를 갖고 매달리냐. 이런 사람들은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상고한 이 32절에 35절 그 무화과나무 말씀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잎이 돋는다 그러는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그 독립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한 세대를 40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88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저급한 산수밖에 안 돼. 다미성교회라는 것도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뭐 담이라는 어린이 그 이름을 가진 어머니한테 그걸 풀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담이에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담이 선교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뭐 근거가 이런 근거예요. 그냥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오늘 읽었잖아요. 뻔히 모른다 그랬는데 이걸 행해라도 나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천사도 모르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께서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또 따라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렇죠? 진리죠. 담이 선교의 사람들도 이런 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는 날과 시간을 모른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해는 안 돼. 해는 연수는. 왜? 지구가 지역마다 다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날과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날과 시간을 모른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렇지만 뭐 어느 주라든가 어느 달이라든가 무슨 해 온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같이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다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주 쉽게 평이하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오시면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다시금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노아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상도 어떻게 쉽게 어떻게 평이하게 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배를 지으라 그랬을 때 뭐 배의 사이즈라든가 또 이제 노아 가족들이 붙어서 이거를 지으니까 이 배를 짓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지금 엉뚱하고 생뚱맞게 왜 배를 짓냐 뭐 그러면서 시비도 걸었을 거고 또 바닷가에서 짓지 않고 산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너 왜 산에서 배를 짓냐? 돌았냐? 뭐 하여튼 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안 믿었단 말이죠.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도대체 할 수가 없죠.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그런 기미도 없는데 보통 사람의 경험으로는. 근데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뭐 땅이 터지고 지하수도 터지고 하여튼 여러 현상이 조짐이 막 일어났는데 그래도 또 일상생활이 흘러가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아예 그냥 보통 세워라 내오라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잖아요. 기대도 안 했을 때 갑자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뭐 예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평범한 생활이 흘러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냥 탁 오신다는 것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반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뭐 농사짓는 사람으로는 남자들의 일로서 아주 정상적인 보통의 일이잖아요.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 뭐 이 여자들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뭐 멕시코 시골 같은데 가면 또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옥수수 따가지고 그냥 또띠아 만드는 거예요. 또띠아. 점심 때 저녁 때 되면 옥수수 갈아가지고 또띠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주 극히 여성으로는 일상적인 일.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려간다 하는 것에서 이제 휴거의 근거가 나오는 것인데 휴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들린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안 받은 사람을 가르잖아요. 들림 받는 사람,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separate.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때 이 기대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종말은 갑자기 오는 사건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실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늘 기억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모두를 깨어서 종말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이 교훈,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경건하게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는 이 진리 붙잡고 종말의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 종말의 날처럼 여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515장 찬송 드립니다.